먼저 23절을 읽겠는데 지금 자막 안 나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두 번 읽을 텐데 두 번째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막을 보고 있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두 번 읽냐면요. 성경은 두 번 읽는 게 좋고, 첫째는. 두 번째는 준비 안 해온 사람이 쑥스러울까봐 이제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꼭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고, 자기 성경에 눈물이 있고, 자기 성경에 기도가 있는 그런 성경책,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내 성경 아니에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믿음으로 12지파를 축복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세대까지 전승했습니다. 야곱은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율법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인생의 40세까지는 실수 연발이었어요. 하나 인간적인 열정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그거는 성숙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세상에서 경륜이 많고 학문이 많아도 믿음에는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미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는 물론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문제는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록 내가 날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학교 보내고 싶고 내 아기를 나는 어렵지만 자식은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계획이고 섭리죠. 그러나 자식이 그 부모의 섭리에 반항을 할 때, 그래서 나는 집을 지쳐나갈 때는 부모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식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돌아와야 부모는 자기의 사랑을 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는 섭리의 보호를 받지만 그걸 거부하고 반항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그가 태어나기 전,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식이 생기지 않는
어린 시절 3달 될 때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부모의 믿음에 따라 그 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가 아이의 믿음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믿음이 게임처럼 좋고 기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규칙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것을 해야 되고 내 습관과 다르고 나의 본성은 노는 거 좋아하고 나의 본성은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죄를 가진 인간의 자연의 본성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때리고 너무 야단치다가 보면 자식이 그다음부터는 안 듣기 시작해. 아유, 또 설교하는구나. 의례껏 야단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성이 아주 건강하게 아기도 잘 낳고 아무리 힘들게 노역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하게 잘 돼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섭리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깨어져도 괜찮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디를 가나 뭘 하나 망하나 안 망하나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요.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요. 저주가 임한 것 같은데도 저주가 피해가고요. 요한계시록은 죽음이 나를 피해간다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 와도 총알이 와도 여기까지 왔다 싹 휘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요. 핵으로 망한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협박과 공갈로 망하는 민족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 고생이죠. 자기 고생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소련이 무너질 때 마지막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냐?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개인적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비밀회담 때. 비밀회담 다 끝내고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개인 전도를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한테 했고 또 회담에서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소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련은 믿음으로 무너지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북한이 무너지지 협상하거나 무슨 남북의 대통령이 만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애굽 왕은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이들을 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파를 축복해 주었더라. 그러나 애들이 자꾸 건강하게 자라니까 왕은 더 한 단계 높은 경고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 중에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얼마나 등전푸나와 같은 위기입니까?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던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애국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국심보다 더 한 단계 위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살벌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를 잉태해서 해산을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몰래 아이를 키웠어요. 몰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3개월까지, 그 이상은 더 이상 숨겨서 가르칠 수가 없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또 하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법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질서를 안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모세가 태어났고,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레위 지파라는 말만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자식녀에게 계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그래도 젖을 먹으면서 밥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믿음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찬송가도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남다른 점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키웠던 거예요. 남다르다는 뜻은 무엇이고, 모세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특이하다는 것은 뭐 잘생겼다거나 눈이 또렷또렷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에 있는 거를 부모가 발견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뭐 되게 그런다고 그러대요. 애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는 꼭 천재같이 보인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를 내가 키운다. 이런 생각을 자식을 향하여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개똥이 뭐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많이 지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말해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관가에 일러바쳐 죽일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던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모세의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기 때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거나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그 유명한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역청과 송진으로 바른 갈대 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넣고 나일강 강둑을 따라 자라는 갈대 사이에 이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를 준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 다 읽어보셨어요? 그 책 꼭 읽으세요. 그건 모세 얘기가 아니고 한동대학 얘기예요. 그래도 읽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미래가 불안하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숨겨진 섭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때 바로 나일강둑에 모욕하러 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면 운명이고 섭리면 섭리고 그래요.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안 쓰죠. 아니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공주가 거기 나와서 모욕할 게 뭐예요? 또 모욕한다 하더라도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것이 뭐예요? 또 갈대 상자를 안에 보니까 어떤 총명한 아이가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에 궁일할 마음이 생겼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궁일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녀를 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고 그 하녀를 키우게 도록 하나님이 조정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갈 데 없어서 어디로 이 아이의 운명이 정해지는가 걱정하던 누이가 어떤 공주가 그 아이를 잡아서 그렇게 예뻐하는 걸 보고 뛰어나가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내가 소개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뭐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그럼 그런 여자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해줘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돈도 안 들고 교육하는데. 과외비도 안 들고. 공주 돈을 다 쓰면서 자기 아이들 자기 젖매 먹이고 이렇게 키우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는 거고요. 섭리 안에 있는 거고요. 직업을 잃어버려도 좋고 가져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산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픈 거고 건강하면 건강하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래. 또 죽다가 살아나면 아멘 하고 또 사는 거고.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에 꽉 들어있으면요 평화가 있어요. 두려움 대신에 불안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한 현실에서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고 자녀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으로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모세가 말이죠. 꿈에도 그리던 자기 아들을 이제 유모라는 입장, 어머니라는 입장, 유모라는 입장에서 아기를 키웠을 때 아이를 품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희 집에서 24년 동안 일하시는 저를 돕는 아주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둘째를 성지, 이번에 결혼한 성지를 낳았는데 이 분은 우리 집에서 처음 올 때부터 성지를 키우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먼저 집에 들어오면요, 성지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아이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 그 아이를 축복하고 떠나요. 그렇게 해서 24년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르더라고요. 잘하는 게 달라요. 이 아이가 커졌을 때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기도와 믿음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란 것이죠. 자기의 판단과 스스로의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택하지 않고 거절하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은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는 용기가 생긴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바로의 도움으로 공부는 했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가?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대부분에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건 육신으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존재의 뿌리예요. 존재의 뿌리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줘서 고생을 하셨지만은 부모님이 조상이 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립니까? 그건 자기의 정체성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이죠.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자막을 보면서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확실히 목소리가 다르네요. 자기가 읽을 때하고 자막이 나올 때하고. 믿음은 순간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믿음은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력도 어떤 성공도 어떤 명예도 거절하고 부를 포기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명분은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연결시킨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순환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당시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저자는 구약의 사건이 사실은 따져보면 몇 천 년이 지나도 그건 예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예수 사건이에요.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직업에서 내가 쫓겨나는 것도 다 예수 사건이에요. 고난도 예수 사건이에요. 애굽의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젊은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어찌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는 다 서로 알았겠지만은 몰랐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순환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었지만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가 바쳤지만 살아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저 번양 모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그 밑에서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번양, 더 나은 세계,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영감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성경대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천국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1천층, 2천층, 3천층이 있다는 사실도 딱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건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지 않을 수 없어. 사기치면 못 삽니다. 거짓말하면서 못 삽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요, 영혼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알아져요. 27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폭력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드신 걸 보면 반드시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굶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안 굶어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세요. 부유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건강해지고 그래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늘 내가 좀 갈등이 있어요. 너는 안 건강한데. 그래도 내가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벌벌 기어가면서 다 하잖아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빚 갚고 장사 잘하려고 해봐도 말짱 헛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받은 축복의 자녀다. 믿음으로 사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의 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셔요. 어떤 사람은 못 볼 뿐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걸 아셔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빚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만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대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십자가도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지상에 있을 때는. 그러나 유월절 의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영감으로 아브라함이 멀리서 천국을 사모한 것처럼 내 마음의 고향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삶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자연히 형성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을 훗날에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신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쩐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해되고 죽음이 이해되고 부활이 이해가 되고 천국이 이해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그 상상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의 고난도 보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빚 뿌리는 의식도 보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고 인간적인 믿음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에 불과해요. 그런 믿음은 아무리 가져봐도 소용없어요. 믿습니다 해봐야 입만 아프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기도 왜 해요? 철야기도 왜 해요? 교회 와서 왜 봉사해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알아주니까 하지 마세요. 내 재주고 은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럴 때는 원망도 불평도 피곤함도 없어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보지 못하고 멀리서 봤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믿음의 조상만큼 믿음이 없어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갈등하고 또 흔들리고 오늘 잘 믿었다 내일 흔들리고 그래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복음만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CGN TV는 4개의 위성을 사용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대륙에 복음의 말씀과 기독문화 컨텐츠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방송하는 CGN TV는 각 나라 대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의 지사를 두고 자체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 태국, 아랍의 제작센터를 설립해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